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느낄 수 있냐면 이 시편 기자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고 믿는 자로서 그 도리를 끝까지 다 했는데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암이 걸려서 빨리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진 재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그 와이프는 과부되고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그 집안 돕지 않고 폭삭망하게 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받아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expiry date가 있습니다. 근데 유제품,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유효기간이 짧죠. 아주 짧습니다. 빨리 상하니까. 근데 어떤 건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한없이 오래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부제를 팍팍 뿌렸다는 얘기죠.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영원히 가지 않고 시간적인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경상도 말로 억수로 참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폭발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인간은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전되는가 싶어서 기대를 하고 교회를 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는데 갑자기 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참 제가 마음이 솔직히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안 잡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갑자기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다가 결국 마음이 어떤 이렇게 솟아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화하거나 사람의 약점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아픔,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지금 시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회복을 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악한 상대방, 그 참 나쁜 놈이거든요. 저주하고 악담하고 씨를 말려달라고 하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을 사실은 다 한 거죠. 그런데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 얘기들을 퍼부었던 건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러나라고 표현하죠. 내가 한순간 욱해서 인간인 줄 팍 폭발했다는 거예요. 나도 화 좀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십니까? 뭐 교회 문 닫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몰아친 후에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선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악한 자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건져내서 모든 걸 아름답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대해 달라는 건 내 고통의 끝자락에서 인간인지라 절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expire day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다리신 만큼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 아니냐. 주님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마가가 선교지에서 두려워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선대해달라. 나를 선대해달라. 여기 하나 배우게 되는 사실이 이겁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색칠해가면서 뭐 글이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낙심하죠. 잘 안 돼요.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처음부터 또 동그라미 치세요. 또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포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또 어디 시작합니까? 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 오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왕이면 잘 참아가지고 남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풀이 하지 않고 정말 퍼펙트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러면 좀 폼 날 텐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드시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2사람의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잘 면접관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2사람이 다 똑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듬해에는 합격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를 미인해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그때부터 분노하고 이를 갈고 결국은 목회자가 될 길까지 다 포기해버렸다. 여러분 떨어진 사람은 2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격 미달이라는 결과를 2사람이 똑같이 얻었는데 한 사람은 그 기회에 일어섰고 한 사람은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결국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 넘어지는 건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씨를 말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인간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인은요, 내가 그런 악담을 퍼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나 하나님 안 찾겠다. 나는 세상에 살겠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낙담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넘어졌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그 동침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매를 맞는데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완벽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은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러나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 깊이 느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질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자, 드디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성경에 헤세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파이널리 결론은 주님이 하신 역사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는 중간에 업앤다운하고 막 좌절도 하고 일어서고 상처투성이고 막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퀘스천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예요. 나는 왜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십니까? 그분은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건 엄청난 긍휼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파이널리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드디어 시인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악담을 퍼붓고 하나님 미안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식구들이 그런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헷세대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고 마지막에 찬양하고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